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믿음과 치유입니다. 지금 우리 강단에서는 마가복음 6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7장을 볼 것인데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것처럼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전도자를 박해했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그랬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광야,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의 만나로 광야교회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먹이시고 보살피신 선한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계복음할 만큼 하나님이 부유케 풍성케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창조주 하나님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사역을 하고 주의를 할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그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사 사도들에게 오셔서 사도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또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한 지역과 도시와 마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의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믿음과 치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지역과 도시와 마을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동쪽은 아시아 쪽이거든요. 동방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쪽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략 지도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곳에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도시예요. 그거는 이제 평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 인구도 많아요. 그리고 경제도 아무리 사람이 많으니까 경제도 이렇게 부유하겠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땅이고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땅에 그 땅의 주인과 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게네사렛 그 마을로 배를 타고 그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오셨어요. 그 공동체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6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병들 마을을 시장에 두고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치유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렇게 가면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지간하면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병실이 부족해서 환자가 입원할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 수술해도 금방 또 퇴원을 시켜버려요. 오래 못 있어요. 병실이 부족하니까요. 환자들은 많지 병실은 부족하니까요. 빨리 보내요. 병실에 병원에 오래 있으면은 병이 더 이게 준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치유받으라 빨리 보내버려요. 그리고 요즘에 걸렸다면 또 암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암이 나이를 먹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도 그렇게 많다네요. 그리고 뇌출혈이다, 뭐 치매다 이런 것도요.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사고 치는 사람들도 많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만은 병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실수나 사고를 통해서 오기도 하잖아요. 혹은 병이 전염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은 부모나 손자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에 의해서 오기도 합니다. 혹은 자연적으로 노화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보면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 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건강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할 일이지만은 뭐 교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건강했지만은 내일에 또 무슨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오늘까지 잘 살았고 했지만 내일 또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요. 성경이 그랬어요. 내일 무슨 일이 당할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치유받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이고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정말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정말 육신의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삶도 치유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허투루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잘 듣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완전치 못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의술이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에 약만 먹고 수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그래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의존하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어떤 몸에 병이 들거나, 그죠? 뭐 이렇게 암이 들거나 작지 않는 병이 들었다 한다면은 이미 그것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체질이나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체질이나 환경을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병이 좀 나았다고 그래가지고 체질과 환경이 또 음식 먹는 것이 생활의 패턴이 그대로 있으면은 치료됐다가 또 얼마 안 가서 재발됩니다. 왜냐? 오래됐다니까요. 원래 갑자기 병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볼 때에 복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면은 진정한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것과 기도와 예배를 진짜 모른다면은 우리가요, 진짜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희 둘째가 이제 성이잖아요. 성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척추가 좀 불안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강북 삼성병원에 갔어요. 그땐 전도사 때니까요, 어려웠죠. 그때는,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국립보건소에, 서대문에는 국립보건소였어요. 제가 이제 만난 의사가 누구냐면 여자 의사인데요. 나이가 한 50 이래 됐어요. 의사 되는데 여자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하는데 바로 제 앞이에요. 우리 성이 바로 앞에 있는 환자에게 진찰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환자에게 상담하는 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여자 의사 되는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 있었죠. 환자분, 제가 환자분에게 약을 지어 드릴 것인데 이 병은 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따라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진심을 담아서 애정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분 내가 약을 지어드릴 것인데 이 병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집에 가셔서 약만 먹지 말고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시면서 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약보다도 그 부분을 하나님의 강조를 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어린이요. 예, 그러더라고요. 뭐 좀 더 이렇게 거부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예,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의사, 그 선생님을 보면서 이분이 맹신자다, 광신자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참 훌륭하신 의사다. 정말 엘리트 의사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약만 이렇게 주고, 진찰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약과 그 치료에다가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다른 의사하고 달라가지고 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참 환자다, 병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병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몸이 병이 들기 전에 마음과 영적 상태가 이미 어려운 상태였음을 동의하시고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상태가 파산 상태가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영적 상태가 힘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알고 예배와 기도를 알아야 진정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오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 아니 여러분 편지를 쓴다 할 때에 우연히 합니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고 말하고 글을 쓸 때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우리 마가 기자가 의도와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평화지대, 사람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 지역을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막 달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고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나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고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소에서 전도하고 예수 얘기하고 내가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치유받은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꼭 듣고 순종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런 계산도 없이 동기가 없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했던지요. 그 환자를 침상처럼 메고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던지. 그리고 시장에다가 병든 자들을 이렇게 누웠는데요. 예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환자들과 가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도록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는 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손을 대는 자들은 다 나았다 그래요. 저는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나는 이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와의 접촉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자락이 아닙니다. 옷자락은요, 우리 몸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자락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옷자락 끝에는 청색 실로 수놓아요. 그 구약성이 그렇게 나와요. 옷자락 끝에 청색 실로 수를 놓아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을 믿고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손을 만지기를 강구하는 거 얼마나 그렇게 갈급한지 몰라요. 그 말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내게 전달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입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안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몸에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접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 몸이라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한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능력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병들었던 사람이 여자가 의사한테 가서 병을 못 낫는데 그 여인이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치유받겠다. 그 뜻이요. 내가 옷자락을 잡으면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사랑이 내가 의리를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배 딱 나오셨잖아요. 예배 나오셨으면은 이 예배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몸을 맞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시간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 임직할 때 안수를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요, 딱 임직을 갈 때 그래서 안수를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됐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능력이 평생 동안 임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접촉이라고 하는 게 손을 만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주일 예배 딱 나와. 그런 의미와 의미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요 치유받고요, 중풍병자가 치유받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잊는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우리의 보석이고 보하고 축복임을 여러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사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아무나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가지고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나는 혼자 있으면은 막 시달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의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이러하게 시달리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해도 아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런 속이 뭐 병이란 게 사람에게 말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병원을 그만두고 저기 인도나 여행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마음이 풀릴 것 같다고. 그래도 왜 인도로 가야 되는데요? 하니까 인도 가면은 석가가 다닌 그 거리, 석가가 있었던 그 장소, 도닦은 그 장소, 그 발자취를 가보면은 자기의 마음에 맺혀 있는 마음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옛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속세를 벗어나서 산속에 중이나 됐으면 좋겠다. 비구니가 되면 좀 그런 심정인 거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그 상처받고 그래 가지고요, 세상 다 벗어오고 신부되고 막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오는 병이요. 그대로 놔두면 영적 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어젠가요? 어제 핵심 때 하는 메시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이래의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한다. 격려의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강사가 이러의 말을 해주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제 금토일학교 전심 시간에 우리 김강 장로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감성 시대예요. 그런 위로의 말을 듣고 격려의 말을 듣고 싶지만은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들려주면은요, 더 영적 문제가 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메시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믿음을 회복을 해야, 언약을 회복해야 힘을 얻는 것이고,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자신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그러죠. 과거를 넘어서고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잖아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데요. 왜 인간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요. 원죄다 그래요. 오늘 오후에도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와 있는 저주를 원죄라고 그래요. 난 아담과 같은 그런 원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아담이 지은 죄와 저주 재앙이 이미 내게 와버린 거예요. 그걸도 운명이라고도 해요. 불신자 말로는 운명이라고도 해요. 여러분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와 우리의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이미 오래전에 와버렸어요. 그걸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원죄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정가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와버렸어요. 그리고 대표성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가.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돼 버렸어요. 와버렸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아까 정가란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대표성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담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을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을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과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수백 가지 있고 수천 가지 과일이 있었겠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식을 먹지 말아라. 그 하나 딱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네가 순종해서 네가 순종하면은 네 생명과 이 은혜와 축복이 다섯 만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해버렸어요. 아담이 이걸 두고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을 그렇잖아요. 파기해버렸어요. 파기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언제와 그 저주 재앙이 그 후손들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으면 생명과 축복이 인류 전체에 가게.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요. 영적 원리라고 그러고 영적 과학이라고 그러고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북한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나는 북한을 볼 때 북한은 진짜 비참합니다. 내가 북한 가보지는 않았죠. 내가 옛날에 중국 선교 갈 때게요. 저기 두만강 거기서요. 북한 이렇게 보니까 진짜입니다. 완전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 아담이 지은 그 있잖아요. 그게 정가돼서 그래요. 왜 그래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그는 잘못된 틀린 지도자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세요. 중국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케네디 보십시오. 언님 모르게 계속 케네디가 조주장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남성들을 울렸던 마릴린 먼로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약물 중독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42세 되는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언제가 정가돼서 그러고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전가된 언제를 그렇잖아요. 완전히 해결하려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최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끝냈어요. 그럼 왜 예수 믿으면 여기서 인생 문제가 끝나냐? 예수의 의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능이, 예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분히 그래요. 우리가 죄인임에 불구한데 우리가 의롭다. 이게 의가 전가가 돼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원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처럼, 그래서 모든 후손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의가, 그 능력이,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문제 아직도 남았는데요. 다 끝났어요. 예, 전가. 그래서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세례하고 접붙임이거든요. 그리스도와요. 다 접붙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접붙임이 돼가지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성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몸이, 그러자 주님의 피가 그렇잖아요. 먹음으로 내가 주와 하나가 되고 주가 내와 하나가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원이고 이게 정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또요 고난이 있을 때요, 너무 힘들 때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진짜 집중을 해보십시오.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요 힘을, 예수 그리스도 힘을 얻으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 게네사렛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환자들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치료가 될 줄 알고 예수님께 막 갔다니까. 광야에서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누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했습니까? 사도들이 바닷가 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조주장에서 정말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 언약을 잡을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조주장이 해결하는 것을 믿고 확인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요, 경제에 파산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건강에 파산이 올 때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파산이 올 때가 있고요. 여러분의 몸에 파산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뛰어가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분에게 달려가시는, 정말 오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길 바라고, 정말 주인 되길 바라고, 그렇죠?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고 복음 속으로 다시 돌아오고 복음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고 임마누엘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든든히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인 두 가지를 든든히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세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면 가장 완벽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개인과 가정과 가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을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모르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기 바라고, 낮에 최고의 만남이 되고 정말 학업이 되고 일이 되길 바라고, 밤에 300%의 작품을 만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게네사렛 마을과 도시에 오셔서 병든 자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주의 백성들이 치유되는,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응답의 증거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